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따라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 호기심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와 타협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묶여 있었던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들 교회의 목욕탕 세미나를 저희 부부가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세미나 과정에서 한 잘생긴 남성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어요. 큰 병원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병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도 크고 인물도 굉장히 준수해요. 병원 의사이고 돈도 잘 벌고 어떻습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드는 그 여성을 7년 동안 쫓아다녀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 자꾸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무려 4명의 여자와 바람을 바꿔가면서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는 같이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19살의 어린 간호사와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대단해요. 처음에는 인물과 집안과 직업을 보고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는 세월이 10년, 다른 여자와 눈 맞아서 이제 살림을 차렸던 세월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바람을 피우든지 다른 데 살림을 차리든지 나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하면서 그 남편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반드시 일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한 가지만 약속을 지키면 나는 참고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도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그 남자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실제 나쁜 놈이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아지게 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바람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도 병원에 휴가를 내고 와서 이렇게 스텝으로 봉사하시면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새가족을 담당하는 새가족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병원이 바빠도 주일 성수는 말할 것 없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참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하며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게 되었고, 특별히 그 부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을 얘기를 나눠주며 자신의 경우의 스토리를 나눠주며 위로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낸 특징이 무엇인가?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과를 끊게 됩니다. 무엇인가 중독에서 끊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여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가득하여 어떤 사람을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제자였던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함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던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처음 성령 충만한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면 그대로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모이려 하면 한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에 머물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추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손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손길에 따라 움직여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대로 불협함을 내던 삶을 멈추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지는 강격스러운 과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위해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에 따라 움직여질 때 아름다운 멋진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머물라 하면 머물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또 하나 앞에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령은 기도를 통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거기에 머물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방언할 줄 알지? 그거 할 줄 알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지. 아빠 나도 방언기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지.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또 오살리 들어가라. 오살리 금식기도원 들어가라. 어딘데? 기회가 되면 아빠랑 한배 가자. 금식하며 간절히 사모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곳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비실비실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은 너무 약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에 요즘 너무 소홀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에 요즘 너무나 게을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 살다 보니 오히려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나의 힘으로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휘자 되시는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나와서 또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메말라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나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문은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듯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예배 자리에 고정 멤버가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를 작정해 보십시오. 일주일 5일 동안 참석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리라 다짐해 보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일도, 신도의 일도, 교사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공급받아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4절에서 보게 되면 각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언어가 방언이 그들에게 터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다양한 현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떨림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어떤 사람은 치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 것인가,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선언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도들이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20세기 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었을 때 1903년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은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은 먼저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원산에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 역사가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다른 곳에 흘러가게 되어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장대영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그 안에 집회를 참여하다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 그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했는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맡기고 그 가족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중 일부를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회개의 분위기가 전 교회 성도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손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평양 시내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해리스 선교사님은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전주 갈릴리교회에도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향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주 갈릴리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잘 믿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전도하는 역사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메말라 있습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이 강단 위에 다시금 이 제단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를 증거하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